자, 불도에서는 미륵불께서 동쪽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신다. 서교에서는 서도에서는 구원이 동방에 해 뜨는 곳이다. 유교에서는 상제님께서 동방 땅으로 오신다. 각각 자신이 위치한 위치에서 동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교집합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 여기다, 여기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간방은 지구의 혈자리예요. 이렇게 계사전을 한번 보면요, 제출오진 바로 상제님이 진방에서 오신다. 성원호간, 말씀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지는 동방이다, 동쪽이다. 동쪽에서 상제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 다음에 간은 동북방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뭐 저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봐요. 이게 제출오진, 성원호간, 진방에서 상제님이 오시고 간방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간방이에요. 우리 지명에 보면 이게 간절곶, 간이라는 이런 지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여기는 성언호간 전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만물지 소송종이 소송시야, 소송종 시 끝을 맺고 시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는 새역사 창조의 구심점이다, 여기가요.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뭐 들어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민주주의도 들어와 있고 공산주의 저 북쪽에 지금 가 있죠. 종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 뭐 하여튼 이념과 뭐 어떤 가르침과 이렇게 사상과 이거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새역사 창조의 구심점인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결과로 다 익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주역을 연구하시는 그 김석진 선생인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간방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좋은 세상이 오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세상이, 그리고 새 문명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제 이 괴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 분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원래 큰 분이 오실 때는 미리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승훈과 전봉준과 김일부, 이렇게 일부는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김일부 선생이 밝히신 게 이제 정력팔계예요. 자, 정력팔계는 부모하고 장남, 장녀, 그 다음에 셋째가 이렇게 짝을 마주보고 있는데 균형된 그런 계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땅이 위로 올라가 있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천태라고 합니다. 보통 하늘이 위고 땅이 밑인데, 이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지천태가 되려고 그러면 땅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바로 그것을 기원하고 만드는 간방이에요. 지천태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4,300년 전에 여기서 바로 이 한반도의 정가운데거든요. 강화도, 만이산이요, 백두산, 한라산 가운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천재로 올리셨는데 지천태로 올리셨어요. 이제 하늘은 원으로, 땅은 네모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삼각형 세모고요. 그래서 상방하원 해가지고 하늘을 밑으로 내려오고요, 땅을 위로 올려서 여기서 천재로 올렸어요. 바로 이 땅 간방에서 새역사 창조를 아마 기원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력팔계를 한 번 더 보면요, 그래서 이 지천태를 여는 것은 이 동서의 축인데, 동서에 보면은 간과 태가 있는데, 간방은 우리나라고요, 태는 미국입니다. 이것은 저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숫자로 보시면은 이 3과 8입니다. 그래서 이 38선에서 이 두 나라가 만나게 돼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그럼으로써 지천태운이 열려요. 1945년 그때 만났거든요. 만나서 지천태운을 같이 열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까 밥을 하려면 솥 속으로 쌀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인 미국이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여기 조그만 나라, 이 간방 이쪽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일벌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오고 지천태운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감록인데요. 정감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제 날 죽이는 게 여인대하를 해가지고 이거 외놈할 때 외자를 파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우화행산, 이건 눈설자를 파자한 거예요. 병자호란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얼어 죽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지 않습니까? 사라자수, 나를 이번에 죽이는 거는 소두무적의 신부지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는 거, 화라자수는 뭐냐? 사답칠두락의 부금냉금 종금이다. 쇠를 쫓아라, 쇠. 사답칠두락이 있다, 그거는. 절에서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양답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부처가 이렇게 떠 있다, 철불이다, 종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표대성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절벽이에요. 여기서 수행 끝에 어떻게 됐냐면은 불교 문화에서, 불도 문화에서 미륵님을 칭견을 하셨어요. 미륵님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표대성사가 미륵님 칭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앞으로 다시 개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님께서, 미륵부처님께서 우리나라 땅에 오시기를 기원을 해요. 그래서 허락을 하셔요. 그 허락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 모습 그대로 불상을 조성하고 이렇게 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만드는 게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이 금산사 이 미륵전은 지금 현재는 이게 좀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생길 때는 신라의 통일신라 시대 때는 혼자 독전불이셨고, 그다음에 이게 철로 만들었었어요. 철불이에요, 철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불타고 하면서 이게 바뀌었고요. 미륵불 그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이 미륵불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새로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그 위에 떠 계신 거예요. 이제 부금, 냉금, 종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상견인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루증자, 매산자만 똑똑히 알아둬라. 시루증자, 매산자로 앞으로 이게 시루인데요, 강세를 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굳이 이렇게 시루로 오셨을까? 이게 시루 증자, 증산 그러면 저도 증산 처음 들으니까 선뜻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증산 이렇게 하니까 증산이 바로 무국대도입니다. 무국은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증산은 그림을 보시면 이 안에다가요 다 집어넣어서 익혀버리는 겁니다. 이념이나 종교나 우리 남북 분단의 이 상황이나 이걸 모든 걸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익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경제 가지고 얼마나 지금 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병난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로 이 속에 집어넣어서 다 익혀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륵님이 그런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미륵 부처님 밑에다가 이렇게 시루를 갖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증산이란 호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여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온갖 사상과 가치 체계가 함께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진짜 우리나라는 시끌벅적하면서요, 복잡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무슨 첨단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먼저 내놓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세계에 각가지 문제들이 농축되어 제기되고 있고, 여기서 총체적 모색을 해야 된다. 증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우리 감방, 이 용광로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표가 석가모니의 당내불, 산탄설계에 의해, 당내불 앞으로 오시는 부처예요. 그 미륵 부처님이죠. 당내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그러시면서 거기 최순에게 강령과 명교를 내리신 거죠. 이게 신도와 인문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흥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릅니다. 이렇게 신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전라북도 옛날 지명이에요. 고북은 우덕명 갱망리에서 탄광을 하셨고요. 이 갱망리 그 뒷산에 보면 시루산이에요.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갱망리는 하늘의 주인을 기다리는 마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나지막해요. 그런데 이게 산이 나지막하니까 또 의심을 하세요. 그런데 이 풍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은 마산, 울산, 부산, 군산 특징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닷가죠. 그런데 그 바닷가는 기운이 세요.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끝에 말입니다. 끝에 가면 그 기운이 이렇게 뭉쳐지고 세요. 바로 여기가 이 백두대간에서부터 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맺어진 그런 하나님, 상제님이 오시는 그런 곳입니다. 상제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산판일을 하셔서 산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산판하고요, 그 다음에 원양어선이라고 그래요. 보험료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인간의 고통, 어려움,
이거 직접 다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대고 어떻게 건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해서 저기 위에서 편하게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도전에 보면 이 상제님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재밌어요. 이 도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 문을 여셨다. 대원사에서 이렇게 천지 대신 문을 여셨는데요. 박근곡이 수정을 들었어요. 주지 스님인데 금산사로 넘어가서 금산사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금산사에 왔는데 갑자기 금산사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때 크게 흔들렸고, 그래서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마음은 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황홀해지더라. 지금 여기 그림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여신 그 시각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지 대신문을 열고 나서 이제 근곡이가 대원사에 찾아뵈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근곡아, 이 천지가 네 천지인가? 저는 이런 질문은 없다고 봐요. 이 하늘과 땅이 누구 거냐? 누가 답합니다. 이게 근곡이 답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내 천지다, 나는 옥황상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셔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없어요. 우주의 주제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곡이 보니까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고 상제님의 용안이 해와 같이 빛나신 자 저도 모르게 합장부복하니라. 그래서 평생 이분은 상제님만 모시고 불공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화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진안 그 마이산 탑사입니다. 탑사. 이것은 그 이감룡이란 분이 여기 위에 있는 사진에 이분이 이제 이걸 다 만들으셨어요. 이 마이산인데요. 그 이분의 손자가 이왕선 씨인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제님은 지금 우리가 독이 150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손자가 말씀해 주시는 게 상제님이 백마 타고 오셔갖고 마이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재를 올리고 하셨다. 그런 얘기 증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마이산에 가신 이유는 이 마이산이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금강은 이 마이산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대전 공주까지 올라와서 꺾어져서 군산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이 병난 이후의 새 세상은 바로 이 금강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금강의 발원지 마이산에 가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행정수도, 국회의사당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강의 이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이산에 가서 보신 이유는 이 감룡이라는 것은 1등용이죠. 갑을 그러지 않습니까? 1등용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감룡, 1등용, 용은 지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 그 공사를 또 보신 거예요. 또 일화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년 이제 1905년인데요. 군창은 군산입니다. 여기 계실 때 금강하구에 가서 바다 건너 서천이 있습니다. 그 서천. 그쪽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가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김갑실이라는 그 따르던 성도님이 계셨는데 상제님 옷자락을 잡고 따랐다. 갑실이 보따리 때문에 방심하니까 물속으로 목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꼭 잡으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병난을 넘어서 다시 개벽의 새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보따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따리가 뭡니까? 이게 경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보따리 밖으로 이렇게 돌다가 보면 방심이 돼서요, 이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병난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을 이렇게 공사를 보시고요. 이렇게 물리로 걸어가시면 거기에 다리가 생긴다든가 신장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측량기사를 나중에 하신 분이 계신데 유연애란 분이 이렇게 나중에 상제님이 걸어가신 대로 보는 게 다 도로가 신장로가 쫙쫙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셔요. 그때는 그 신인의 그런 경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백범일지에도 이 상제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어디서 이인이 나와서, 이인이란 것은 신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상제님과 같은 그런 분이거든요. 바다에 떠다니는 화륜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았다. 세금을 내어야 놓아 보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지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은 도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군산에 가서 공사를 보신 건데, 이제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가니까 상제님이 개 섞어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 타는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어느 놈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올라타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올라타니까 방금 전에 소리쳤던 그 사람이 당신이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한 대 뺨을 때리시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가서 처박혀요. 물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개벽 상황, 병난 상황에서 근원, 시천주 이것이 안 되면 거꾸러진다는 걸 이게 나타내는 거죠. 모르니까 당신 사람이 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상제님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용왕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날라갔죠. 이게 내가 용왕이냐? 아이고 천지에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천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이렇게 혼내주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1000냥 갖다가 바쳐요. 그래서 아까 그 백본일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금을 내놔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한번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 그 돈 안 받는다 이렇게 돌려보내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른 일화가 나와요. 나는 천하의 예상 둘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요. 150년 전 이분들의 후손, 손자 살아 계셔갖고 이게 증언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가운데는 지금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증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수십 년간의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증언을 통해 가지고 체록이 돼 가지고 도전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